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성 목사입니다. 지난 토요일과 우리 월요일 우리 유경상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5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늘 호세아서 5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들과 왕족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 이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 또 족장과 같은 사람들이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데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어질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백성 전체가, 나라 전체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크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올무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띄는 그런 장치들이 아니에요. 새들이 보지 못하도록, 짐승이 보지 못하도록 잘 가려져 있어야 그래야지 짐승을 사로잡을 수 있지요.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중흥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하여지고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뭐 거기에 많은 부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 경제적인 부유함과 또 군사적인 강대함과 막대한 조공들과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업적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도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맨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왕족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은 자랑할 만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올무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또 호세아서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할 때 공동체 전체의 위기요, 그가 저지르는 죄는 공동체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이, 직장에서 상사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기 위하여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큰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시면 3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음행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찾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와 잠자리를 나누는, 그래서 거기에서 쾌락과 부유함을 얻으려고 했던 바로 그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한 백성이었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풍요와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욕심내는 풍요로움과 그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다, 바로 이런 마음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의 이와 같은 영적인 음란함의 죄가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풍요로움이 가져다 준 큰 죄가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부강하고 또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때 다 내가 잘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반드시 교만하여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실족하게 되어지는 데는 엄청나게 큰 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5절 말씀에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고 할 때 이 넘어지다는 말의 뜻이 돌뿌리 같은 것에 걸려 넘어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바위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 하나님을 수단 삼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이것 다 내가 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꽉 자리하고 있을 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자꾸 조그만 일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단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진 않는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마음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란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결코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비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란한 마음과 이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믿음의 자리로 설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 이와 같은 것들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열매들을 맺게 만드는 죄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영적인 음란한 마음, 그와 같은 마음들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성공과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음란함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진실함과 인내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진실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진실하다는 말은 참되다는 말과 성실하다는 말이 함께 결합되어져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옳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사랑을 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 중에 누가 갑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많은 경우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갑이 되어지죠.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사랑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열심을 내기 위해서 기꺼이 을이 되어주는 거예요. 을이 뭡니까? 병이라도 되어주고 정이라도 되어주고 멸시천대까지도 감수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옳은 것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도 함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죽게 된 사람이 열심을 내어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열심을 내었다는 수준이 아니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열심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 인생이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합당한 대우와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열심을 내셨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은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영적인 음란함과 교만함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하신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 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또 따뜻한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하심에 힘입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교만하며 우리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악하고 음란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 낮추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